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할 세 가지 길. 네, 레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27장까지인데요. 이제 지금 19장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첫 번째로는 예배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할 거냐? 제사법을 통하여 거룩에 이르는 법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배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일과 예배, 예배와 삶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레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드린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뭐냐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웃 사랑하는 게 곧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조금 더 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 원칙은 하나님 사랑이 거룩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이냐. 두 번째 거룩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에 오면 이제 하나님 사랑,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이룰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웃 사랑을 넘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거룩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거룩을 확대 해석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참 어렵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달리 우리 하나님과 달리 이 사랑하기가 참 힘들지만 성령의 조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의지하여 우리도 도전해보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야 할 이 거룩한 길, 특별히 나와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사랑에 도전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중요한 원칙과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일심. 그냥 줄이면요, 일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일심은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변치 않는 마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순수한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에 도전하는 사람은 순수함을 잊지 않고 세속주의에 그리고 혼합주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넘어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변해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때가 묻으니 뭔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혼합되게 만들고 일심,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을 품는 일을, 어지럽힐 수 있는 일을 미리 막아보자. 그래서 그 막고자 하는 의도로 아주 엄격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통하여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물도 두 종류가 종이 다른 종물이 교미하면 안 되고 밭에 씨도 무슨 씨만 뿌리라고요? 한 가지 씨만 뿌려라. 그래서 저는 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넌 구약의 율법에 하면 넌 틀렸고 나는 맞다. 나는 아들만 두 개다. 딸 있는 너희들은 율법에 하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엄격하고 너무 근본주의적이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걸 통하여 원리가 뭐냐, 원칙이 뭐냐 하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초심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지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변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씨도 한 종류만 밭에 뿌리고
우리 옛날에 밭에 보면 뭐 고구마도 심고요, 강냉이도 옥수수도 심고요, 가지도 심고요, 밭에 여러 작물을 심잖아요. 한 작물만 심으면 뭐 그 한 작물이 값이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는 밭에다가 여러 작물을 심어서 또 소위 말하는 가정에서 어떤 부식거리, 반찬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추도 심고요, 가지도 심고요, 부추도 심고요, 여러 개 심잖아요. 그런데 그런 효율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모르는 사이에 변할까 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옷도 무슨 색깔만 입으라고요? 한 색깔만 입어라. 여기 보면 지금 한 색깔 안 입은 사람 전부 구약에 태어나서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 전부 옷 색깔이 다 막 섞여 있잖아요. 너무 엄격하고 너무 고답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초심을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에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고 이 거룩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때가 묻는 건 씻어내야 되고 혼합된 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 그러기 위하여 너무 엄격하게 모든 걸 다 막고 너무 막 기준을 정해놨던 일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너무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임직 받을 때 내 모습과 지금, 내가 예수를 뜨겁게 믿었던 때와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고 연초를 시작했던 때와 지금 나의 모습,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의 흔적 앞에 녹슬 수밖에 없고 또 무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여전히 내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여전히 순수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룩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할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영적 엄격함. 권리를 포기하는 영적 엄격함. 첫 번째 키워드가 일심 순수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요, 포기하는 것과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입니다. 남의 눈에 티가 있는데요, 그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뭘 보라고요? 덜보를 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한테는 간대하고 나한테는 뭐 하라고요? 엄격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럴 때 거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거꾸로 하잖아요. 남한테 엄격하고 나한테는 헐렐레 하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야기에 우리가 막 난도질을 하고 막 그 댓글을 달고 이상한 말을 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거룩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신앙의 거룩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려면 남한테는 간대하고 나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엄격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 남한테는 간대하고 나한테 엄격해야 될 이야기를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저게 뭔 말일까요?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제가 보기엔 저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경학자마다 저 어떤 사람이 주인이다, 제3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하튼 저는 제3자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여종의 주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 즉 여종의 주인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나한테 있는 여종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뭘 받고 줄 거냐면 종이니까 뭘 받을 거예요? 돈을 받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종이니까 자기 자의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너 결혼해라고 하고 상대방한테 뭘 받는 거예요? 돈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게 아직 속량되거나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해방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혼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1년 전에 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그래서 정혼은 했지만 아직 그 결혼할 남자와 이 여종이 합방을 하거나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정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아직 주인한테 뭘 안 줬어요? 돈을 안 줬어요. 언제 돈을 줄 거냐 하면 결혼하는 오는 날 뭘 줄 거예요? 돈을 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주인이 여종이 누구 소유예요? 내 소유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종이가 소유니까 막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성적인 욕심 때문에 시집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이 여종을 자기가 뭐 해버린 거예요?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법이 두 개가 지금 이 안에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결혼법이 있고 하나는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 소유법이 있어요. 소유법에 의하면 뭐 여러분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의 문화로 치면 주인이 여종을 마음대로 한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법은 하나가 있는데 무슨 법이 있어요? 정혼법, 결혼법이 있어요. 아무리 종이를 할지라도 너 소유를 할지라도 저 남자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아직 안 받았어. 속량은 아직 안 했지만 정혼이 결혼인 것처럼 돈을 아직 안 받았자 할지라도 이 계약 관계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향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과 함께 또 다른 결혼법에 의하면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을 뭐한 상태냐 하면 간음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두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간음을 하면 어찌되었든 둘 다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나 이 말은 돌에 맞아 둘 다 주인도 죽고 누구도 죽어야 돼요? 여종도 죽어야 돼요. 뭐 둘이 마음이 합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20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난 문자로 보면 욕심을 누가 부렸느냐 하면 성적인 욕심을 주인이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죽기는 누가만 죽어야 되느냐 하면 주인만 죽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종도 죽어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문법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뭘 당하지 아니하리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은혜의 길을 뭐 했다고요? 열어 놓았다. 신약에 오면 뭐 이거는 뭐 은혜의 길도 없어요. 무조건 간음한 여자는 뭐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는. 근데 지금 구약에서 신약보다 훨씬 더 발전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지 않을 뭐가 있다고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 때문에 열려 있느냐 하면 여자 때문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때문에. 그 당시 법이 아주 다른 중건동 지역보다는 그래도 윤리적이고 고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중심인 거예요? 남성 중심인 거예요. 주인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 둘 다 죽어야 되고 여자는 확실히 죽어야 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남자를 주인을 위하여 이게 주인법이 소유법을 갖고 있는데 소유법과 결혼법이 충돌한 상태에서 그래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주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살 거냐?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주인인 남자가 무슨 제사를 드리면 사느냐 하면 속건제를 드리면 산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 바람에 주인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산다? 여종도 산다.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한 의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살 수 있어요. 법이 충돌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내 법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는 나한테 엄격함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저거 내 종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우기며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힘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 속에서 돈도 안 받았다. 아직 이 여자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혼인데 이 내 소유다. 내 소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자기 주장을 엄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죽느냐 하면 여자는 죽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때 누구는 살아요? 여종의 주인은 살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간음법에 하면 둘 다 죽어야 되는데 소유법을 우기면 누구는 죽느냐 하면 여자는 죽고 누구는 살 수 있어요? 주인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개의 법이 충돌할 때 나 혼자 살려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러면 거룩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나만 살고 상대방은 뭐 한다? 죽는다. 그런데 내 권리를 포기하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속건제를 하면 둘 다 뭐 한다? 산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엄청 중요한 통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속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공존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때로는 세속의 법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법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 내가 억울한 사람 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 될지라도 내가 그 삶을 살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권리를 포기하는 건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저 남자가 보세요. 저렇게 해서 내가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물을 잘못 만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성물을 잘못 만나갖고 내가 이거 더럽혔습니다. 내 마음의 양심이 끄리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내 죄를 속하는 그런 죄예요. 그런데 또 다른 속건제는요, 사람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제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뭘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얼마를 배상하느냐 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 5분의 1. 레이기 앞에 할 때 다 했어요. 다 까먹었죠.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은 다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너무 제가 좋아요. 속건제는 원금 플러스 5분의 1의 이자 알파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남자, 이 주인은 여종이 내 소유인데 이 여종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여종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상관없는데 정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저 남자에게 주기로 한 여자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손해가 얼마인지. 원금도 못 받고 여자를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이제는 뭐 했기 때문에? 결혼한 여자를 내가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결혼한 여자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직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주장하고 우길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은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미안하다, 너의 소유를 내가 건드렸다, 그러므로 내가 원금 너한테 받기로 한, 보통 그게 이제 은 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가 사람 지어 박으면 소 주인이 물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린 이유가 이 몸값이, 그 당시에 몸값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종을 데리고 간 남자에게 은 30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은 30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공짜로 이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여종이 이제 줘야 돼. 거기에 플러스 얼마를 더 줘야 된다고요?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는 것이 무슨 제사라고요? 속건제. 그러면요, 이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예요. 속건제는 뭘 잡아야 된다고요? 순양 잡아야 되죠.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여종 노동력 하나를 상실하고 여종을 시집 보내서 그 노동력에 해당되는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 돈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뭘 잡았어요? 순양도 잡았어요.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뭐 해줬어요? 쳐줬어요. 이게 얼마나 손해나는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다. 권리 포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권리가 상충할 때 우리는 이기고 나를 온전히 주장하려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삽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국리를 찾고요 주장할 명분을 만들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싸움이고요 알고 보면 옳고 그름 상식이 아니라 요즘 법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약의 윤리는 이것보다 더 사실은 더한 거예요. 오른밥을 치거든 무슨 밥을 대라고요? 왼밤을 대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뺨을 맞았는데 내 권리는 뭐냐 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권리인데 내 권리를 뭐 하고요? 포기하고 도리어 무슨 뺨을 댄다고요? 왼밤을 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두 개의 어떤 사상이 충돌하거나 두 개의 관점이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윈윈하는 법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윈윈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졌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이야기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무도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시대 돈이 이익이 첨예하게 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는 은연중에 이게 몸에 딱 배어 있어 갖고요. 나한테 이익이냐 유익이냐 이걸 갖고 따지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배척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지 내가 손해보면 더 좋아지나? 내가 좀 감당하면 이를 악물고 내가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나? 이게 안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에게는 뭐하고? 간대하고 나한테는 할 수만 있다면 뭐하자? 엄격하자. 이 주인이 여러분 소유권의 법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엄격하여 내가 남에게 주기로 약속한 여자를 욕심으로 성적인 욕심으로 내 여종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했으니 나는 이것에 대한 뭘 지리라? 책임을 지리라. 왜 소리가 나냐 했더니 이게 붓고져 이제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책임을 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지만 내가 만약에 저 주인이다. 물론 이 주인이 실수한 거죠. 주기로 한 여종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또 세상의 법 한쪽으로 보면 충분히 명분을 만들어서 이건 옳다. 문제가 없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뭐 이래버리면 얼마든지 논리를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엄격하여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 다른 걸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양심 선한 양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잣대를 더 엄격하게 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야 할 세 가지의 길. 첫 번째가 일심순수함, 두 번째가 내려놓음 권리 포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숙의 길.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숙의 길. 거룩한 사람은요 좀 돌아갑니다. 좀 더디갑니다. 좀 기다립니다. 그 거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익어야 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곧바로 뭐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위를 재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실수를 심었는데 3년까지는 과일이 열려도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과일이 보이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먹으래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는 뭐 원예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넷째 해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건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넷째 해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거, 그런 의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언제부터 먹어요? 다섯째 해부터 먹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그때 너희에게 소산이 뭐하리라? 풍성하리라. 뭐 이게 농사학적으로 원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익혀서 성숙되어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먹으면 훗날부터 더 큰 열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급하게 뭔가 막 결과가 나타나고 급하게 뭔가 일어나는 일들, 그것보다는 때로는 좀 인내하고 참고 부족해도 기다리는 가운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까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도에 따라서 이제 뭐 61년에 받는 사람, 61살에 받는 사람, 62살에 받는 사람, 63살에 받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68년생까지는 64살부터 받을 수 있고요. 69년생 이후부터는 몇 살부터 받느냐 하면 65세부터 받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까 조기 연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60세까지 내고 난 다음에 기간을 채우고 연금이 나오는 사람 원래 65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 이전의 나이들은 조금 더 땡겨서부터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61세에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5세에 받을 금액에 막 십몇 프로인가 20몇 프로인가를 뭐 해주는 거예요? 빼고 주는 거예요. 빼고.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일찍 받아라는 사람도 있고요, 늦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65세에 받을 건데 65세에 안 받고 나는 언제 받겠다? 66세 받겠다, 67세 받겠다. 그러면 또 플러스 알파를 뭐 해준대요? 더 준대요. 어떤 사람은 네가 언제 죽을지 아느냐, 그거 모르는데 일찍 받아갖고 너 오래 살 거면 오래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해가지고 90세 죽을 때, 80세 죽을 때, 조기연금 받을 때, 뭐 나중에 미뤄서 받을 때 뭐 총액이 얼마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지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마다 이 이익의 관점에서 이 유불리를 가지고 막 늦게 받겠다. 난 65세에 안 받고 67세에 받겠다. 난 68세에 받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68세에 받고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68세에 받고 90세까지 받는 사람이 제일 이득이더라. 65세에 받고 90세까지 죽는다고 하는 것보다 90세까지 죽는다는 걸 자기가 만약에 안다면 68세에 뭐 받고 하는 게 더 좋다. 그게 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려우니까, 지금은 어려운 시대에 늦춰서 받는 사람들보다 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빨리 땡겨서 막 10% 20% 감해져서 그 연금을 받는데 그걸 지금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일찍 받아가면 손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늦게 받아가는 것을 어떤 의미로는 이야기하는 가운데 더 풍성해진다. 곧바로 은혜를 받으면 더 하다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드디어 오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 헝거리 속에, 배고픔 속에 맛있는 밥이 더 맛있게 여겨지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기다려라, 그런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방법을 더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드디 오고 뭔가 기다려야 할 때 이것이 나를 뭐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 일 후에 복이 더 올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억지로 막 뒤로 가고 억지로 막 참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 복 더 받으려고 막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때 주시면 그때 감사함으로 받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달리 더디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함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려고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그 과정을 잘 견딜 때 제가 보기엔 가정 속에 오는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훨씬 더 거룩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심,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때로는 더디 오더라도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거룩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애를 쓰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할 세 가지 길.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할 세 가지 길.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일심.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일심. 권리를 포기하는 영적 엄격함. 권리를 포기하는 영적 엄격함.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숙의 길.